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 중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배는 파괴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은요, 불가능하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침묵으로 바꿔 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현실이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현실이 바뀝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하고 배가 파손되었는데 배를 탔던 사람들 한 사람도 여러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기적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객기가 추락해서 비행기가 완파됐는데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네 구절을 읽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기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고요.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풍랑을 피해서 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안도를 했겠어요, 그죠? 아마 헤엄쳐서 섬에 들어온 다음에 한숨을 푹 쉬고 살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안심도 잠깐이죠. 왜냐하면 표류하는 동안에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 섬이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여기가 어딜까 의문이 들었을 것이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건가, 아마 또 다른 염려가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이제 후에 알게 됐는데 이 섬이 멜리데 섬인데요. 제 지도를 보시면 이탈리아 지도가 구두처럼 생겼잖아요. 여자 부추처럼 생긴 건 아시죠? 그 부추 앞부분에 시칠리아라는 큰 섬이 있어요. 가오리처럼 생긴. 이 멜리데 섬은 그 가오리처럼 생긴 섬에서 또 아래로 내려가면 작은 두 개의 섬이 붙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몰타 섬이라고 그 섬을 부릅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가보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몰타 섬에 가면 지금도 바울 해변이 있대요. 그 이름이 바울 해변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가시게 되면 한번 밟아 보시고 여기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그런 걱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섬은 어떤 곳인가? 원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근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물에 젖은 몸, 더군다나 이날 또 비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이제 겨울이니까. 근데 이 섬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웅얼웅얼 말이 안 통해요. 여기 나오는 이제 원주민이라는 단어가 바르바리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이 왜 만들어졌냐면 당시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 웅얼웅얼 소리로 들리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바르바르란 말이 그런 의성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는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말이 통해야 뭘 좀 도움을 청할 텐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야, 여러분, 근데요, 2절 후반절에 보시면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답답할 것 같은데요, 바울이 묘한 기록을 남겼어요. 특별한 동정을 발휘했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이 섬 사람들이 이 여러분 난파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표해주고 추우니까 불을 피워주고요. 여기 영접했다라는 말은 그들의 필요, 특별히 먹을 것을 제공했다는 말이고요. 7절에도 한 번 또 영접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풍랑에서 건져주시고 파손한 배에서 섬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정말 좋은 선물은 뭐냐 하면 이런 특별한 동정을 베푸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 시대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세요. 제가 1부 때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하루에 370쌍이 이혼을 해요. 하루에.
하루에 370가정이 이혼을 하는데 이혼하는 대부분의 사유 거의 70%가 성격 차이예요. 왜 고개를 끄덕이시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혼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일하다가 동업하다가 우리가 함께 일하지 못할 때도 주로 우리가 무슨 얘기하냐면 성격 차이가 나서 도무지 같이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미국의 그 관계 심리학자인 존 카트맨과 줄리 카트맨 박사 부부세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우리가 사랑할 때 물어야 하는 7가지 이 책이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와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불행해서 헤어지는 부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평생 40년, 50년 해로하는 부부는 성격이 잘 맞나? 한번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말씀을요? 평생 잘 사는 부부들도요 물어보면 성격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이 관계심리학자 두 분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깨어지는 가정은 성격 차이가 원인이 아니라 대화가 안 돼서 그렇다. 상호 대화가 안 돼서 균열이 생기고 관계가 끊어진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 걸 보면 몇 년 안에 헤어질 거 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온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고 말이 안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동정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성격이 맞으세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통하세요? 아니 하나님께 여쭤볼까요? 하나님 저희랑 성격이 좀 맞으시나요? 큰일 날 소리죠. 하나님 우리랑 좀 통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악인이십니까?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친절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원주민들이에요. 웅얼 바르바리안들. 말이 통해 뭘 부탁을 하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현대인인 우리 같으면 혈액형 물어보고 MBTI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고 가까이 할까 말까.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관계는 이 특별한 동정이 필요해요. 예. 저희 선배님 가운데 독특한 분이 있어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가끔 제 옛날 이야기하면 제가 옛날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삐삐 썼거든요. 호출기.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저희 선배님 한 분이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전도하니까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작은 소형차 하나를 사셨어요. 그때 당시에 엑센트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생들 가운데 차가 거의 없었는데 선배님이 차를 끌고 오니까 얼마나 얻어 타려고 우리가 잘 보였겠어요. 근데 그 선배님 차를 한 번 타면 다시는 안 타려고 그래요. 왜 그러는가? 운전도 얌전히 하시고 성품도 좋으신데 이분이 주유를 할 때 1,000원 단위로 주유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 차를 타면 항상 주유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타는 사람이 야 주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저께 주유했어. 이러고 그냥 불 켜진 대로 다니시는 거여서 불안해서 다시는 안 타려고 그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일이 터졌어요. 제가 있던 학교가 이제 외국인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학교였는데 양수리에서 양평 사이에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양수리에서 용문산을 가다 보면 파라다이스라는 당시 꽤 유명한 유흥 단지가 있었어요.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선배님이 양평을 갔다 오시다가 기름을 또 안 넣은 거죠. 그래서 차가 섰는데 하필이면 그 파라다이스 유흥단지 나이트클럽 앞에 차가 쓴 거예요.
또 시간이 저녁 한 5시, 6시쯤 되니까 그분들이 영업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도라고 그래갖고 앞에 뭐 요즘은 우리로 말하면 보디가드인데 조폭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또 질서 잡잖아요. 근데 보니까 작은 차 하나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두 분이 와서는 창문을 똑똑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당신 뭔데 여기 지금 차를 주차하냐고, 빨리 차 빼라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이 문도 못 열고 기름이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분들이 차를 때리면서 막 화를 내시더래요. 그걸 보고 저 뒤에 한 분이 좀 높은 분이었겠죠. 형님쯤 되는 분이었을 거예요. 와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차가 기름이 떨어졌다고 좀 여기서 꼼짝 못한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형님이라는 분이 한참 보더니 야, 내 차 갖고 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차를 끌고 와서 자기 주유구를 열고 이 선배님 주유구를 열고 또 가서 호스 하나 갖고 와. 그러더니 수도에서 호스 하나 뽑아가지고 자기 주유구에 호스 꽂고, 왜 여러분 이렇게 펌프 같은 게 없으니까 입으로 빨아가지고 당겨서 넣는 거 아시잖아요. 왜? 그래서 빨아가지고 선배님 차에 기름을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희 선배님께서는 대체 이분들께서 나한테 기름을 요만큼 넣어주고 얼마를 요구하시려나 뭐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있었던 거죠. 근데 조금 넣더니 야 이제 그만 넣어 그러더니 주유구를 닫고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빨리 가라고 우리 바쁘다고. 저희 선배님이 이제 돌아와서 자기 무용담을 들려주면서 결론 자기가 천사를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가 예기치 못한 친절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정말 두렵고 겁났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친절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혼이 좀 따뜻해져요. 여러분 사람의 체온도 중요하거든요. 36.5도 우리 체온도 중요한데 영온도 중요해요.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온도인 영온도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격 맞아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화 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화 통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특별한 동정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이 안 통하는 섬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말은 안 통하는데 특별한 동정을 받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별한 동정으로 세상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특별한 동정을 받을 때에 그냥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서 가만히 불 쬐고 있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바울도 지쳤겠지만 그들을 도와서 나무를 묶어다가 나르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랑 우리랑 성격 안 맞아요. 하나님이랑 우리랑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잘 지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동정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평가가 나와요. 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보고는 두 가지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을 보고 저 사람 살인자다 이렇게 평가하더니 잠시 후에 저 사람 신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평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바뀌어버렸어요. 무슨 내용인가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불 관리를 하느라고 나무 묶음을 불에 던지고 있는데 아마도 그 나무 사이에 이제 겨울이 오기 전이었으니까요. 뱀이 꽈리를 틀고 겨울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있는 그 나뭇가지가 뜨거워지니까 놀라갖고 나와가지고는 바울의 손을 물은 거예요.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그 독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아이고 저 사람 재수없네, 저 사람 참 운도 나쁘구나, 어쩌다가 저런 사고를 당하나 하고 멈추지 않죠. 한 걸음 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폭풍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저렇게 허망하게 죽나? 예? 아이고 곰을 피했는데 호랑이도 피했는데
돌에 걸려 넘어지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서 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우리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4절 마지막에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 공의란 말이 제타라는 헬라어인데요. 우리가 쓰는 영어의 저스티스가 여기서 온 말이에요. 영어로 저스티스라고 쓰면 정의라고 표현합니다만 앞에 제의를 대문자로 쓰면 그게 복수의 여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한 거냐면 저 사람이 폭풍을 피해서 살았는데 뱀에게 물린 걸 보니까 저주의 여신이 저 사람을 심판한 거다. 그 얘기는 뭐냐? 저 사람 분명히 숨은 죄가 큰 살인자다. 죽을 죄 지은 사람이다 하고 바울을 평가한 거예요. 야, 역시 신은 살아있어. 악인들은 저렇게 심판받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나요. 독이 퍼져가지고 피부색이 바뀌고 쓰러지고 경기를 일으키고 호흡이 막혀갖고 죽어야 될 것 같은데 6절을 보니까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나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잠깐 사이에 사람들의 판단이 바뀌었어요. 야, 풍랑도 피하고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안 죽어? 저 사람 신이 아닌가? 여러분 사람들의 개념이 얼마나 유치하고 대중의 판단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우리가 압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을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에게 제사 지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보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 거의 죽어가지고 쓰레기 더미에 시신돼서 끌려 나가요, 여러분. 조금 전에 신이라고 했다가 여러분 돌을 던지고, 조금 전에는 살인자라고 했다가 여러분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 변덕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고 대중의 판단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과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그들의 공로나 성공을 기초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영웅으로 지켜 세우다가 잠시 지나면 파렴치한으로 만들어요. 쓸모없는 인간으로 폄하하다가 쓸모가 생겨지면 한순간에 숨겨진 위인이라고 추앙합니다. 여러분 그런 대중의 평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제자로서의 일관성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세상에서 양극단적인 평가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을 하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 잡아먹고 피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카니발리즘이라고 해서 여러분 오해받지 않았습니까? 로마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그러고, 로마에 화재가 나도 기독교인이 한 거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다가 불과 얼마 못 가서 콘스탄틴 대제가 방패에다가 십자가 붙이고 전쟁 나가 승리하고 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국교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쟁 이후에 많은 외국의 원조를 받고 기독교가 그 일에 앞장섰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살게 된 거 기독교 때문이라고 목사님들 존중하고 교회 존중하고 심지어 세금도 특혜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한두 가지 때문에 기독교 전체를 폄하하고 마치 기독교가 숨은 죄의 군중의 무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신이라고 얘기했다가도 살인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우리를 살인자라고 했다가도 마치 신의 자녀들이라고 평가할지 모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일관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 사람들의 평가를 의지하다 보면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평가가 어떠든지 간에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후에도 나무를 가져다가 불관리를 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추앙한다고 해서 신 노릇, 신 장난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또 멜리데 사람들처럼 조변 섞게 하며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예수의 제자의 길, 사랑의 길을 그냥 꿋꿋이 걸어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바울 그리고 동행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특별히 돌보시는가 우리의 마음에 큰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굳건히 돌보실 것인지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가 아직 안 읽어드린 마지막 한 줄이 남아 있어요. 종종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신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도 하는데 마지막 한 줄을 놓칠 때가 많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고 실제 우리의 몸에 해가 되는 독을 먹어도 죽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나는 초인이라는 거 보여주라가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는 것, 하나님이 나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이후에 7절부터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이 섬의 가장 높은 관리였을 거예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백부장과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사흘 동안 잘 대접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나이가 많으셨을 텐데 이 지역의 풍토병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말라리아라든가 그런 지역의 풍토병인데 사실 보블리오가 바울한테 우리 아버지 고쳐주세요 부탁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집에 머물다가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 부친을 바라보고는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 아버지를 낫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남이 부탁하고 우리한테 요청해서 마지못해 도와주고 우리가 협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가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표현해요. 잘 들어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남은 자로 여기시고 남은 자로 두시냐 하면 사람들이 부탁하고 사람들이 애걸복걸하고 사람들이 요청할 때 겨우 나서는 게 아니라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내리는 이슬처럼 그리고 아직 비 내릴 때가 아닌데 말라가는 풀을 보면서 단비를 내리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특별히 돌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특별한 돌보심을 왜 베푸시는가? 우리에게 이슬과 단비처럼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는 특별한 동정, 그 선행을 우리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기 똑똑하다고 총명하다고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요. 온유한 모습으로 찾아가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진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도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선을 행하는 것이 기뻐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히브리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선행을 가장 앞에 뒀어요. 너무 신중해서 선행을 못해요. 우리가 너무 의로워서 저 악인들에게는 동정을 베풀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라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신중하게 고민해서 선행을 포기하거나 우리 의를 추구하겠다고 선행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선행하는 게 좋은 사람들이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로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친 게 아니라 기도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선행에는 언제나 기도가 앞섭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서운해 하실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독사한테 물려도 살았고 이렇게 질병도 치유하고 섬 사람들 고치고 있는데 왜 복음은 안 전하나? 그런 생각 드세요? 왜냐하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복음 전했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치유했다는 내용만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시면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 전했다는 말만 있지 치유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제와 치유 사건을 복음 전도하는 것과 언제나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어떤 전환이 있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일을 복음 전하는 일과 분리하지 않아요. 먼저 빵을 주고 나서 복음 주고 도망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분의 모습이 어떠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과 복음 전하시는 것, 비유 전하시는 것, 빵을 주시는 것을 분리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재정을 정할 때 구제비, 선교비를 구분해서 뭘 더 많이 쓰나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지, 성경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한참 전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던 적이 있어요. 왜요?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했거든요. 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내 후에 오시는 메시아 오시면 너희를 심판당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걸 보니까 심판하실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리고 물어요. 예수님, 당신이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주시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 너는 세례를 베푸는 것, 구제하는 것,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가르치는 것,
심판하는 것, 그게 다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건 그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우리가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생애도 예수님을 닮아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다만 여러분 바울이 질병만 치유하고 복음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태도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과 치유는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본문을 보면서 아예 복음 전했나? 그 얘기가 왜 안 나오나? 치유의 사건과 복음을 전하는 사건은 여러분 나뉘어지지 않아요. 그게 나뉘어진 것이 우리가 복음의 건강을 잃어버린 증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분이 치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종종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전도는 안 하네. 아이고, 전도는 잘하고 봉사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하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분리가 돼요? 물론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에 무엇을 더 강조점을 둘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균형 값진 이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고치며 또한 복음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약 3개월 동안 겨울을 여기서 나게 되는데 이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병도 고침받고 복음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시 로마로 떠날 때에 후한 예로 살해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에게 너무 고마워서 바울이 떠날 때 이 원주민들이 여러분 바울의 재정적인 일부의 지출을 도왔다는 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격 맞는 사람 찾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말 통하는 사람만 찾아서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특별한 동정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자기는 이 교회에 자기랑 맞는 사람이 없대요.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동정을 서로에게 표현하고 친절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따뜻해져요. 세상은 우리를 극단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가 때문에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움직이거나 바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우리 한샘교회도 과천 시민들이 그럴 거예요. 어떨 땐 칭찬할지 모르지만 어떨 때는 저 교회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그냥 우리는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고 돌보시는가? 왜 독을 먹어도 죽지 않게 하시는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4개의 성경 구절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는지 확신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인들을 만나고 정말 악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다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기쁨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되 풍랑에서 건지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시며 무엇보다 특별한 동정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강도 만난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주셔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추운 사람들의 몸이 얼지 않도록 불관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행동에 이런저런 평가를 내립니다. 어떤 때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어떨 때는 매우 신비한 능력을 가진 종교인처럼 우리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견지하는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삶을 하나님 바꾸지 않고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하나님의 보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구제하는 일과 치유하는 일과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